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한 분만 찬양하며 나가길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께 동일하게 찬양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훈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준비하시는 말씀 잘 전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섬기시는 찬양팀, 미디어팀, 선생님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부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삶이 변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1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다 같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정말 좀 중동부 친구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요새 여기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게 되게 이렇게 분명히 안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꽉 찬 모습이 참 아름답고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에게 참 이렇게 신앙 이렇게 잘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을 조금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볼 텐데 그 전에 핸드폰을 좀 꺼내서 전원을 끄고 좀 밑에 내려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핸드폰을 끄고 잠깐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전도사님과 같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가능하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염두에 두고 읽은 건 아니지만 읽다 보니까 되게 울산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물론 어디 갖다 대도 비슷한 면이 있겠지만 존쌤이 읽으면서 뭔가 동질감이 느꼈어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성경의 이야기고 정 몇천 년, 그러니까 우리랑 정말 먼 거리의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볼 때 뭔가 다른 나라 이야기, 시대가 너무 머니까 관계없다 이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매우 비슷한 이야기구나,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까운 이야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좀 마음을 먹고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고린도가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잠깐 좀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자, 보이죠? 동그라미 친 거 보이죠? 여기가 고린도가 저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중해가 있고 옆에 뭐가 보이죠? 뭐라고요? 아무튼 잘 들었어요. 아무튼 바다가 있죠. 바다가 있고 주위에 섬도 되게 많고 다른 이렇게 나라들과 연결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저런 지역이면 뭘 먹고 살까요? 저런 바다가 가까이 있고 이런 나라면, 이런 지역이면 무엇을 해 먹고 살아야 될까요? 네, 물고기, 어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두 번째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잘 안 보이는데 그 중간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저게 로마 지역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찌 보면 로마의 중심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은 단순히 이제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지역이 아니라 무역을 하며 살았던 도시다, 그런 지역이다, 여러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무역을 한 것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고린도 지역을 굉장히 높게 쳤어요. 그래서 총독도 보내고 그 근처 지역에서 가장 좋은 도시로 이렇게 소문도 좀 내고, 그런 게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세 번째 사진 좀 보여줄까요? 그 세계 지도인데 동그라미 친 거 보이나요 혹시? 이게 아마 너무 사진이 좀 커가지고 잘 안 보일 텐데 저는 설명을 해주자면, 저기 밑에 뭐가 있냐면 이집트가 있어요. 그 동그라미 밑에 보면 이집트랑 아프리카가 있고, 옆쪽으로 가면은 유럽도 있고 중동도 있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무역하기에 어찌 보면 가장 좋은 도시가 고린도 그 중에 하나다. 여러분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진을 좀 빼주시고, 전도사님이 왜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왜 고린도 교회가 저런 데 있다고 설명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는 무역을 할 수 있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었냐? 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온 나라에서 저쪽을 통해서 다 이동하고 움직이니까 저기가 굉장히 돈이 많이 모이는 도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지금처럼 배 타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살았던 시대상을 좀 생각해보면 굉장히 사람이 많이 움직이고 나가는, 또 돌아오는 그런 통로가 되는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많았고, 사람이 많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째로 돈이 많았어요. 근데 돈이 많이 모이면 여러분 하나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죄가 생깁니다. 돈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죄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전사님이 여러 자료를 찾다가 어떤 이제 검사님, 전사님 이름이 김무슨 권사님 말고 검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서울에서 이제 깡패를 잡으면은 대부분 전라도 지역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전라도는 공업 도시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을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공업화된 그런 도시에 있는 깡패들은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충분히 돈이 많이 모이고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왜 서울로 가냐, 그래서 지역을 지키고 있고, 근데 공업화가 되지 않은 도시들은 깡패들이 서울로 다 올라갔다, 이런 그 검사님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돈이 모이면 죄가 생기게 되고, 돈이 모이면 정말 다양한, 그중에 나쁜 사람들도 당연히 섞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도시죠? 물도 많죠. 물도 많지만 돈도 많고 죄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들어온 종교도 많았어요.
저 지역이 그냥 단순히 뭐 로마의 종교 또는 뭐 우리의 기독교가 들어갔다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저곳에는 진짜 정말 다양한 뭐 이집트, 아프리카, 중동 쪽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와서 막 섞여 있는 그런 도시. 그래서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 혼잡한 도시예요. 정말 혼잡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다. 근데 그 고린도에 사는 교회, 바로 우리들은 그곳에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게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2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린도에 있는 그 혼잡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 뭐라고 부르죠? 너희는 고린도에 살지만, 혼잡한 도시에 살지만, 죄가 많고 다른 종교도 많고 유혹이 많은 그 도시에 살지만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살아가는 그 고린도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갈 어찌 보면 존재의 이유인 것이죠. 어두움과 정말 죄가 많지만 그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살았으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된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전서 좀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서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랑이 정말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자랑할 수 있죠? 당연히 뭔가를 가져야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뭐 돈으로든 뭐든 부족함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데에 시선을 돌려요. 나 지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재밌는 것 좀 뭐가 있나? 딴 데 시선을 좀 돌려보고 이렇게 교회에만 있다가 저기 새로 재밌는 것 좀 생겼네?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볼까? 다른 종교도 한번 기웃기웃 해보고 뭐 재밌는 거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진 돈을 막 쓰면서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사님이 이제 울산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한 형들이 있어요. 전사님보다 한두 살 많은 형들. 근데 그 형들이랑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뭐냐? 이런 거였어요. 야, 내가 나중에 정말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장로 되겠다, 집사 되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분들끼리는 잘 안 하나요? 지금 아마 코로나에서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텐데 아마 여러분도 자라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형들이 조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진짜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럼 형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한 1,000만원씩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교회 가면 거기도 좀 오고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조금 넘어갔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말씀 읽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쓱 한번 봤어요. SNS 통해 쓱 봤는데 신앙생활 여러분 잘 안 합니다. 신앙생활 잘 안 해요.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했는데 돈은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헌금 안 해요. 왜냐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조사님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돈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돈을 조금 목적으로 이렇게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목표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여러분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자꾸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자꾸 여러분 눈이 머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내 눈앞에 돈이 자꾸 모이니까 거기에 시선이 가다 보면 여러분 눈이 이렇게 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돈도 많고 여유도 있고 시간도 많으니까 자꾸 다른 데 시선을 막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어떤 사람들은 은사주의라고 해서, 여러분 은사주의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에요. 뭐 방언을 하고, 뭐 누군가는 뭐 어떤 사람은 치유하는 뭐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또 하기도 하고, 이런 부류들이 생깁니다. 근데 또 다른 쪽으로 어떤 부류가 생겼냐면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만이, 너희는 모르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야, 너 방언 못하냐, 야, 너 예언 못하냐, 이런 은사 너희는 없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지혜를 강조하던 사람들은
야 너희 그거 아무 의미 없다. 너희 내가 아는 지식 모르지?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랑하다 보니까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자랑만 하는, 어찌 보면 고린도인들보다 더 고린도인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제 편지를 써야 돼요. 어떻게 쓸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서 아마 이러겠죠. 정신 좀 차려라. 니네 뭐하냐. 정신 좀 차려라. 야 니네 그러라고 하나님 너희 부르셨냐. 막 혼내고 조금 짜증도 낼 수도 있겠죠. 그러고 너희들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호통도 치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통칭 전사님 표현으로 좀 따르자면 문제아 교회거든요. 이 문제아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어떻게 쓰냐면 축복을 합니다. 문제가 정말 많은 고린도 교회한테 자랑하고 정말 장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을 만한 그런 문제가 가득한 교회한테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5절 말씀 자막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5절 말씀에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7절 말씀에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것에 감사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있잖아요. 아까 전도사님이 말하는 단점들이에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말이 잘하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은사가 많으니까 서로 싸우고, 지식이 많으니까 서로 싸우고, 당연히 이것들 가지고 지적하고 비판해야 할 게 마땅한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약간 인성이 좀 보이지 않나요? 되게 좋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8절 9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8절 9절 자막 보고 8절 여러분이 읽고 9절 전사님 좀 읽을게요. 자 8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하시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를 보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경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 능력 가지고, 은사 가지고, 지혜 가지고, 언변을 가지고 지금은 자랑하고 서로 싸우지만 그 능력들이 결국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재능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은 자랑하는데 너의 능력을 다 쓰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쏟고 있지만 그것들 곧 변화될 거야.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책임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경고케 하시니까.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진 시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울은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본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현재는 비판하기에 타당하고 혼내기에 타당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변화될지를 보고 그 미래를 보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선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시선이 먼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각자 살아가면 분명히 원치 않는 상황이 올 겁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 올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반배정 거의 다 됐죠. 근데 들어보니까 좀 좋은 반 걸린 애들도 있는데, 중학교 가가지고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반에 걸린 친구도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같은 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초라하다 느끼고, 오늘 설교 제목이 검으나 아름답다거든요. 나를 검게 느끼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가진 것 없다 말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바울의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런 좀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검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미래는 아름답다고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먼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바울의 시선으로 스스로 돌아보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스스로 나를 보고, 그래, 나는 조금 문제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좋게 될 거야. 여기서도 분명히 좋지만 끝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여러분 친구들한테 조금 돌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되게 서로 미워하기 되게 쉬운 시대예요. 남을 평가하기 정말 쉽습니다. 나한테는 되게 관대한데 저 사람한테는 쟤 또 왜 저래? 쟤 좀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표현으로 하면 왜 이렇게 좀 나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좀 기분 나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바울의 마음 가지고, 바울의 시선 가지고 그 친구들을 좀 바라보면 좋겠어요. 저 친구 분명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품은 친구들은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바울의 시선을 가지고, 지금은 좀 어렵지만, 지금은 사랑하기 어렵지만, 지금은 되게 나빠 보이고 껌해 보이고 나한테 좋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 친구에게, 우리 가족에게 역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구나,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옆 사람을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사이가 멀어졌죠. 우리가 친근해지기보다는 어찌 보면 거리를 두고 평가하고, 쟤는 조금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쟤는 뭐가 조금 부족해, 이런 마음 품고 있는 게 너무나도 쉬워졌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까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2절 말씀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른 자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비난하고 서로 평가하고 남을 욕하기 쉬운 시대에 똑같이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고, 여러분 각자 학교에 부르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분명 이 울산 땅에 살지만 이 시대와 똑같이 여러분 비판하기 쉽고 다른 친구들이 멀리하기 쉽지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학교에, 여러분 그 반에 여러분이 세우신 이유는 이 바울의 마음 가지고, 분명히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내 친구들을 조금 더 사랑하고 품어주고 비난하는 것들 막아주고 그렇게 세우라고 여러분을 각자 학교에, 여러분 반에 세우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선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대하고, 먼저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보세요. 내가 검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스스로를 그렇게 해석하세요. 그 다음에는 다른 친구들에게 넘어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님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조금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조사님이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예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전사님 때는 이렇게 그 시험을 쳤어요. 있어요. 이렇게 200점인가 180점인가 이제 그 점에서 한 100점 정도 넘으면, 반주 조금만 이따 해주세요. 조금만 이따가 그 이야기가 좀 길어질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치는데 합격을 했어요. 어쨌든 합격을 해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로 이제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한 친구들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다 첫 번째 1지망을 한 고등학교로 썼어요. 다 같이. 야, 우리 집도 가깝고 여기로 가자 썼거든요. 근데 결과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9명이 다 다른 고등학교 갔어요. 어디로 갔냐? 그 동구에 대성고라고 있거든요. 9명이 대성고 가고 전사님 혼자 현대고로 간 거예요. 전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되게 막 짜증이 너무 나는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일단 갔는데, 다행히 현대고에도 그 초등학생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막 엄청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재밌게 지낼 수 있겠다 하고 갔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치고사를 쳐야 돼요. 여러분 배치고사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배치고사를 전생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배치고사를 치러 가는데 친구들이랑 어떤 얘기를 했냐? 야, 우리 배치고사 째자. 배치고사 가지 말자. 그거 해봤자 어차피 반 뺑뺑이로 돌아갈 텐데 그거 치지 말자 했거든요. 그래서 배치고사 날이 돼서 그 조쌤 안 갔어요.
전생 안 갔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 갔어요. 그때 한 20명이서 막 놀이터에 놀면서 막 그랬는데 저도 혼자 하면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왔죠. 연락이 와서 김시원 맞냐? 학교 와라. 교과서 안 가져갔다.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제 오자마자 이제 여기 딱 잡혀가지고 니 혼자 학교 안 왔다고 막 혼나고 이렇게 갔어요. 이제 가가지고 반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등교를 했는데 어떤 반이냐면 그 전생에 다녔던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1학년이 이게 2층에 있고 그러니까 2층에 있고 3층에 이제 고 2학년 그러니까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1학년 애들이 너무 많아서 한 반, 두 반 정도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게 몇 반이냐? 9반, 10반이에요. 그 전사님이 배치고사를 안 쳤으니까 종교 꼴찌겠죠? 10반에 간 거예요. 10반에 갔는데 친한 애들 진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친한 애들은 그 1학년 1반부터 7반까지 다 몰려있고 전사님 친한 애들 한 명도 없으니까 10반 가가지고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맨날 쉬는 시간마다 내려가가지고 하소연하고 막 나만 땀만 걸렸다고 하소연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전사님이 그래서 한 2주? 한 달 정도는 학교 다니기가 진짜 싫었어요. 너무 짜증도 나고 친한 친구들도 없고 이 친한 친구들이 또 없는데 새로운 애들 이렇게 사귀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는데 전사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10반이 따로 분리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용했어요. 밑에 반에는 1학년 1반부터 7반 애들 다 몰려다니고 뛰어다니고 그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맨날 밤마다 쉬는 시간마다 몰려다니고. 근데 우리는 몇 반 없으니까 그냥 귀찮다 여기 있자 내려가지 말자 이러다 보니까 조은사님이 계속 반에만 있다 보니까 반에서 그냥 있다 보니까 공부도 좀 은근히 시작하게 되고 조은사님이 정말 혼자인 것 같고 되게 짜증나는 반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놔둔 그곳에 격리시킬 이유가 있겠다. 왜냐하면 조은사님 공부 진짜 못했거든요. 진짜 조은사님 공부 진짜를 못했는데 10반 되면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해서 조은사님 목표한 대학교를 가고 이렇게 조은사님 될 수 있었거든요. 조은사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걸리는 상황들 학교뿐만 아니고 여러분 각자 걸리는 상황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조은사님도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근데 조금 지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둔 이유가 있더라고요. 조은사님이 초등학교 때 그 친한 친구들 솔직한 말로 하자면 연락 거의 안 해요. 근데 그 1학년 10반에 만난 친구들은 지역이 달라도 아직까지 꾸준히 만나요. 거기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곳에서 또 조용히 공부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걸 조은사님이 지금 들어와서 느낀 거예요. 조은사님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9절 말씀을 조금 묵상해 봤거든요. 9절 말씀 우리가 잠깐 볼 텐데 조은사님 좀 읽어줄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미쁘시도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되게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바울에게는 어떻죠? 고린도 교회 아이들 분명히 문제아예요. 어찌 보면 원치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편지로 소통하게 하신 거 그런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신뢰하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시간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나를 그곳에 둔 이유는 분명히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지금은 좀 짜증날 수가 있고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지만 그곳에 여러분을 둔 하나님은 미쁘세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주한 그 상황들 하나님 절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놔두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통해 이루실 것들 또 여러분이 성장케 하실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놓여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품을 때 불만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상황에 거친 불만들, 어려움들, 짜증들을 이겨내고 비록 지금은 내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나를 놓으신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그 불만을 기대로 바꾸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바울의 시선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보고 친구를 보고 또 가족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보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각자에게, 나의 상황에게, 나의 문제에게도 동일하지만,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친구에게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마음에 안 드는, 여러분 분노하는 친구들 있으면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내 눈에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아이 분명히 아름답게 자라는 것을 믿고, 저 아이와 내가 친해질 것을 또 믿고,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신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우리가 짧게 잠깐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짧게 봤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문제아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아버지 기쁘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검다고 느껴지고 내 모습도 그렇고 내 주위 상황도 안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그 검은 것을 다 해치시고 아름답게 만드실 것, 하나님 그 미래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아버지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설 수 있게 하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상황이 연약하여도, 아버지 내 것이 마음에 안 든다 하여도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옆에 친구들을 보고 내 반을 보고 내 상황들을 바라보고 불만을 말하고 짜증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대를 품는 모든 중동부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지금 잠깐 봤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 이 문제아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짜증을 낼 수도 있었으나 짜증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우리의 내 옆에 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불만하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 분명히 나에게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미래를 꿈꾸고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친구들과 지내며 학교 생활을 하는 모든 중등부활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런 시선이 옆으로도 향해야겠지만 나에게도 향하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 옆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정말 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나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을 믿고 나를 향한 마음도 기대를 품는 모든 중동부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죄 가운데 우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하실,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